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에서 중간 부분 정도 보면 짧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14절에서 한 중간 정도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처음 절반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같이 이해가 안 되나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즉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뛸 듯이 기쁜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요. 뭐 딱히 대답을 바라면서 물어본 건 아닌데, 근데 먹고 싶은 거 막 사달라던 거 안 사주다가 엄마 아빠가 사주면 와 하고 좋잖아요. 그래, 그 끄떡거리는 그 선물을 줘도 그거 받으면 막 우리가 뛸 듯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쿨한 척해도 속에서 막 뛸 듯이 기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뭘 주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뛸 듯이 기쁜 마음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래요. 고마워요. 너무 좋죠. 여러분보다 아마 부모님이 더 좋아할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요. 계속 이따가 뭐 좀 줘야 되겠어요. 좀 기분이 좋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또 유초등부 또 장년부 여러분, 뭐 돈이나 권력이 모든 문제를 절대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큰 부자 또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면요, 적어도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큼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즉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평생 인도해 주신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일 큰 부자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돈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줄 걸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면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막 크게 성공하고 건강하게 되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막 잘생겨지고 막 키도 커지게 되고 인기도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잘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나 슬프고 실망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면 큰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막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었는데 정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그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있나요? 그렇죠. 다 그게 정상이에요. 엄마 아빠도 혼내야 정상이고요. 혼나지는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그때. 그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마음이 너무 슬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되면은요, 나의 어린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좋고 유익하고 무엇을 하면 좋지 않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즉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는 방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엄마 아빠만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춘기 때 엄마 아빠에게 막 반항하고, 반항을 너무 개기잖아요. 감히 개기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지 엄마 아빠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귀 잡아 당기고 등짝을 때리고 하는 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만이 아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요, 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만큼 나에게 무엇이 좋고 또 어떤 게 나쁜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들과 사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를 살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책 무엇일까요? 첫 번째 책은 뭔지 아나요? 첫 번째 책 정도는 알아야. 그래, 맞아요. 창세기, 맞아요.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너무나 기뻐요.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인 건 알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그 애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아주 힘든 일을 시키면서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잡아다가 죽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아들만 4명 있거든요. 아들이 나면은 다 잡아다 죽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야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요, 아기 모세가 이제 이집트 병사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발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죽죠.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아기 모세를 집에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아기가 1달, 2달, 3달 되니까 우는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크게 우니까 더 이상 집안에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강가에서 자라는 그 갈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작은 바구니로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눕혀 강물 위에 놓았어요. 아, 이놈 자식 싫어,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누인 게 아니라 너무나 함께하고 하고 싶은데 발각되면 죽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맞아요. 너무 걱정되니까. 그 성도님 여러분, 그 유초등부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도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른들보다 더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딱 보면요,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겉모습을 해서는 모르겠는데 얘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이 말씀 드리는 게, 집에서 듣든 안 듣든 어렸을 때 그냥 성경 말씀을 계속 그냥 주입하세요. 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얘네들 다 듣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강물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왔다가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죠. 공주는 바구니에 누워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주는요, 우리 아빠 바로 왕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공주가 어떻게 했죠?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라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초등학생들 듣기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를 오히려 비난했어요. 그리고 더 큰일 난 건 바로 왕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모세를 잡아라,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고 뜨겁고 모래만 가득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요,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내 집안의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9살, 10살, 11살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모세가요,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80세 노인, 할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불이 크게 붙었지만 불에 전혀 타지 않고 있는 신비로운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근데 타질 않아요. 불이 붙어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80세 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너를 선택했단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라 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집트에서 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반항했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 꼭 해라 했을 때 난 못해요 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싫어요, 난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난 못 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몰랐다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이제 알게 되는데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셨다면 모세가 순종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공주 아들이었을 때는요, 젊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인도하셨으면 그때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 노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고 있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게 우리 신앙인 것이죠. 이제 모세가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모세가 그런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가야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 싫으면 나도 너 싫어,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리고 버린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모세가 끝까지 쓰임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을 자꾸 보였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는 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면 마실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음식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 있어. 맨날 먹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어. 난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게 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 이집트에 내린, 애굽에 내린 재앙 아나요? 우리 성도님들, 유초동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거 보면 온 우주를 동원하시죠. 우리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그런 쓸데없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성경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막 하늘을 깜깜하게도 하시고 강물이 피가 되게도 하시고 메뚜기 같은 게 어디서 날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은 온 세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요. 또 좋은 대학도 가고 다 성공하길 바라는데 근데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거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진짜 정말 이해하고 하면 정말 그러기를 정말 저는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려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몰라요? 알려줄게요. 오늘 잘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임을 알려주어서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초등부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셔도요, 내가 원하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자 이제 마칠게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주 의젓하게 항상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배 집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는 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